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과 창조와 섭리라고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 외우셔야죠, 그렇죠? 이제 작정, 창조, 섭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행하신 것이 이제 창조죠.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니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이것이 섭리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 즉 신론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론을 시작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신론이 마무리되면서 인간론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에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인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니까 인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론에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 신론 마지막 부분에 굳이 이 내용을 추가해서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로 떼어 놓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로 이 부분에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식과 그 외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끝납니다. 명령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끝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어졌어요. 끝났어요. 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 끝나자마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릴 때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순종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속인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해요? 뭐가 아쉬워요 도대체? 그냥 말하면 제깍저깍 순종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아쉬워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 뭐가 아쉬워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됐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시면 됐잖아요. 근데 뭐하러 굳이 언약을 맺으시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이에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예쁘고 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닮은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의 자식 관심 없어요. 남의 자식 공부 안 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남의 자식 많이 먹고 살찌는 거? 관심 없어요. 내 자식이 중요한 거죠. 내 자식만 특별한 거죠. 왜요? 내 피부치니까. 나를 닮은 꼴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특별한 것도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70억 인구 중에서 오직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은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에 관심 갖고 호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직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결혼이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하시면 끝나는데, 이렇게 해라! 그건 끝나는 건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신다.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선교단체에서 겨울 리더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첫날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밤 늦은 시간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 숙소로 돌아가는데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할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달라고 하신다면 저에게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재현아, 나한테 줄 게 없다. 너는 나한테 줄 게 없다. 어차피 네 거 다 내 거다. 줄 게 없다. 단 하나, 너의 시간을 좀 다오. 너의 시간을.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 너를 원한다. 너 자신을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도요, 어차피 그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언약입니까? 도대체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언약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언약에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나옵니다. 둘째로 언약을 규정하는 법적인 조건과 규범들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셋째로 언약에 대한 약속,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약속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대로 따먹지 않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언약의 증거물, 이 보증이 필요합니다. 즉 언약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하죠. 계약서. 그런데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 그 계약서가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창세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뭐예요? 언약의 증거물이에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만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담보물이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무엇보다 성경이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이때 인간은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순종. 우리가 맨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짱 꽝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아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알긴 아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순종하며 살아요? 매일 순종하며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다. 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될 때 인간은 복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예요. 아니 목사님,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 받던데요. 꼭 그런 건 아니던 것 같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 주일에 빠지고 놀러 간다고 해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계산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해요. 죄를 짓는데 죽는 순간까지 평안해요.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런데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예요. 도덕적 통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그래서 아담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바로 안 죽던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도 오래오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였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언약은 파기되었고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 맺은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담과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조건이 없어요.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최초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순종이 조건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인간의 순종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노아의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인간 편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과 상관없이. 이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중간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으켜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세요. 인간의 순종과 상관없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죠.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정교해지죠. 그리고 이제는 개인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과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조건 하나를 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613가지 율법을 주면서 그 언약의 보증으로 십계명을 줍니다. 10개 돌판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 행위 언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 언약이에요. 아니, 조건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 언약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못 지켜도 상관없어요. 못 지켜도 아담처럼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면 이제 영원한 사망 아니에요. 용서의 길이 마련되었어요.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지만 다시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세의 언약이 은혜 언약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를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값 치러주신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죄의 값은 예수님께 치러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값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의를 전가했다, 칭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 자, 의인이 되는 거죠. 승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린 믿음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안에 있어요. 그 행위 언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을 따라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 언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다시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어차피 우리가 의인인데, 어차피 천국할 사람인데,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어차피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즐겁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갈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그런 거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의 느낌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 아래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 안으로 불러주셔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